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주시고 싶으신 그 놀라운 계획,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과 그 놀라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과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과연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내 삶의 방식을 어떠한 것으로 삼아야 되는지,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기도는 제일 먼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들을 다 이룸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 아버지께서는 또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화로움으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던 제자들, 이른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내용은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성과 공동체성과 인격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비전 성취를 위하여 추구하는 가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알게끔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아버지께 속한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그 영성을 두고 기도하시고 바로 그러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미움받더라도 믿음의 길 갈 것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어 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주께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 성품을 이루어가는 구체적 모습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모든 기도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버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청정하심을 닮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인격의 모습을 두고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의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현재 교회인 우리들을 향한 직접적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우리들을 두고 하시는 기도인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의 제자들인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간절히 또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에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물론 이때의 하나됨은요, 우리들끼리 노력하여 갖는 하나됨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주로 정치적인 하나됨입니다. 그 정치적 하나됨이라는 건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나의 방법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려는 것, 그걸 정치적인 하나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됨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가 노력하여 갖는 하나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가 되라 명령하지 않고요, 평안에 매는 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 이미 하나가 된 상태의 그 모습을 힘써서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어야 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자녀 관계도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와 관계에 있어서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한 지역교회 가운데에 역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데 교회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엄청 많습니다. 맨파워도 필요하고요, 재정도 필요하고요, 기술도 필요하고요, 정말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걸 전부 다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가장 핵심적이며 강력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우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 가운데에는 아버지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역사,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실 수 있는 그 아름다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움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그 하나됨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듣고 또 기도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요, 복음 증거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모습은 복음 증거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해보고 혹은 선교, 단기 선교라도 선교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의 표정이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년에 우리 교인들이, 교우들이 이곳저곳으로 단기 선교를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름엔 여기 한 12명밖에 안 남고 그냥 전부 다 선교 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절정은 뭐냐면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 능력 체험합니다. 복음 증거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결말,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열매는 영생 얻음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 얻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절정이 뭐냐면 복음 증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절정을 체험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마무리되는가? 우리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복음 증거의 시작이고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본문 21절로 가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강조하시죠.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게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그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우리의 하나됨의 근본입니다. 우리들끼리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근본이 되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가 되어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그것은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의논의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눈, 코, 입 닮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 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닮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되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하나님이신데 본질상 하나이신 그 성품, 본질상 하나라는 것은 그 각각의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그 구원하시는 방법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고 다름도 없고 완벽하게 일치됨을 본질상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 스스로 하나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된 모습 가운데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세상이 우리의 그 하나된 모습 때문에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실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해결자시구나,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과 화목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됐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와 화목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이때의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화목하게 하는 사역,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출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된 것을 딱 볼 때 세상이 느끼는 겁니다. 저 사람들 진짜 이상하네. 아무리 봐도 같이 있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들 같이 있는 것 보면 일촉즉발, 언제 대판할지 정말 불안불안한 거예요. 어디 불안불안만 합니까? 또 대판 싸우기도 합니다. 삐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삐지고 그렇게 싸우고 나면 평생 안 볼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일날 또 만나고 둘이 손잡고 우네, 그리고 또 웃네, 그리고 또 말해요. 그리스도에서 서로 사랑한대요. 세상이 보면 저 사람들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들의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때는 그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 뭐지 도대체? 나도 알고 싶네 하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그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 가운데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 증거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주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되는 것을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힘써 지키고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바로 예수님의 영광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두 번째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란 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주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또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본문 22절로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 바로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이유가 뭔가?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역시 하나됨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뭔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모든 것을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읽어보면요, 거기에 길어지니까 짧게 설명만 할게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죽게끔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거면은요, 다른 로마의 그 사형터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십자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걸 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이 됐다고요? 장사되었나니. 까무러친 게 아닙니다. 기절한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나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사실을 아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는 미래형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다는 건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옛 성품, 옛 생각,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우리는 새 생명의 역사를 같이 써내려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가 잘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난 원래 그래! 이런 말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질 부린 다음에 난 원래 성격이 그래! 이렇게 못합니다. 나 왜 또 이러지? 왜 죽었던 내가 다시 나오지? 이거 좀비인가? 이러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다시 새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우리의 미래에 있는 부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육체로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되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깨트린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방해하고 말씀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더러운 왼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성경에서 첫 번째 출현부터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자, 그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옛 습관 때문에 그 하나 된 것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분열의 영이 시작되는구만. 기도 더 해야겠네. 그래서 기도해서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자리로 가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구할 것 용서구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주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며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내 가슴 속에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도 주님 안에 거하여 우리가 어느새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인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복음 증거의 출발과 마지막을 그 모습으로 이루어갈 때에 우린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건을 내 삶의 현장 걸음걸음마다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 하나됨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사건을 가지고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됨을 지켜가고, 가정이 그렇게 가고,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또 역시 이걸 강조하시죠. 여기서 더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뭐 이게 안에 있고 안에 있고 안에 있고 아이고 정신없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요, 우리들끼리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그 화목된 연합, 일치, 이 모습을 갖는 것도 역시 예수님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심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바로 그러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시고 하지 않은 목적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건 앞에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 곧 교회인 우리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은총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잘 모르셔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아멘 하시죠?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일단 몰라도 아멘 해놓고 보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바꿔보셔요. 일단은요, 일단 받아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압니다.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해도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 뭐라고 할 때는 있어요. 아버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게 할 거예요? 진짜 축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뭘 알게 돼요? 아버지의 그 큰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든 일을 만나고 어그러진 일을 만나고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린 알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리라. 그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거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도 우린 알아요. 세상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 임금이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역사 속에서요, 히스기야 임금은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드렸던 그런 아주 걸출한 임금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주 잘 정치를 해나가는 가운데 어느 날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너 이제 며칠 못 살고 죽을 거니까 다 집안을 정리해라 하고 하실 만큼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 말을 듣자 히스기야가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얘기하시자마자 전했던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직 성읍을 걸어갈 때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다시 빼. 내가 히스기야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주십니다. 그 생명 연장을 받으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을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사야 38장에 그 히스기야의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38장 17절을 보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고 내 그 수많은 죄악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리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으니 오늘 내가 받는 고난, 내가 오늘 받는 고통, 이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내게 더욱더 큰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나 보지? 하면서 우리를 약 올립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걸 알려면 그들만의 방식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이 세상 기준으로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항상 성취됩니다. 그럼 그게 어떤 걸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소서 했으니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무엇 주셨는지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고 성경이 고백해 줍니다.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대요. 그 다음 구절 읽으면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는 건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의 증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들 속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교회인 우리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손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세상이 알아요. 그 정도는 돼야 세상이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봐. 저 사람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정말로 저렇게 엄청난 것들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네. 그 정도는 돼야 세상이 안 되니까요. 주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 하나됨의 은총 가운데 들어온 자들에게, 그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에게 그 일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저께 토요일이었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이 지역교회 얘기도 하시고 선교 얘기도 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좀 기도를 더 하고 싶어요. 이 권사님께서,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다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현재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40주년 때에 선교사 1명을 파송할 거고, 또 그리고 지역교회를 어떻게 돕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7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2개의 지역교회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미 벌써 참 많은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네요.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돈은 돼요? 재정이 되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그걸 하셔요? 그래. 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재정이 되니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재정을 주시겠죠? 그럼 그 재정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무엇 하셔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더 큰 일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랍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때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대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 고쳐줬다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다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고 더 큰 일도 하게끔 만들어 내셔가지고 대적조차 놀랍게 여기게끔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교회인 우리에게 사랑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을 사랑하사 세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주님께 주신 사랑을 교회인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세상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끔 하시는 것,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더 큰 일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대적하며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깜짝 놀라게끔 만들어 내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의 은총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에게요. 그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자에게 주께서 그 일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부부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셔야 됩니다.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자들로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주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게끔 해주실 것이고요, 그 복음 증거하며 가는 그 발걸음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기준에서조차도 우리가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음을 주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